여러분,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용서받을 일도 없고 용서할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중심에서 바로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뭐지요?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 용서를 풀이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또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에도 벌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 이것을 용서라고 하고, 우리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forgiveness, excuse라고 하는 말로 우리 용서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에 대해서 나는 용서받을 일도 없는 사람이고 용서할 사람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겠지요. 그가 만일 신이 아닌데도 그와 같이 말한다면 그것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과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역시 자기에게 실수해서 상처 줄 수도 있고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용서받아야 할 존재이자 용서하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용서할 일도 없고 용서받을 일도 없어.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 그리고 용서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등장하는데요. 이 베드로는 참 인간적인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의분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제자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기질도 있었는데 아마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용서하는 마음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걸 깨닫고 나서 오늘 2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어느 날 찾아가서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7번이면 되겠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7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었는데도 7번 계속 용서해 줄 수 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잘못한 사람에게 마음을 넓게 써서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은 단 3번으로 생각하잖아요. 3세판이야. 근데 베드로가 지금 7번까지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은 큰맘 먹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그 정도 하면 된다 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라도 할지라고요?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셈이 빠른 사람은 금방 계산하죠. 77에 49. 490번까지 용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나올 텐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490번이라고 하는 횟수로 제한한 건 아니지요. 끝까지 용서해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3세판만 하지 말고 누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끝까지 용서해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어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아서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을 또 저릴 수도 있고 사람에게 또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받으며 살아야 되고 용서해 주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도 역시 용서받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형제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용서해주고 풀어주고 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 우리가 늘 기도를 자주 하게 되는데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면서 살고 필요한 양식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냥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거기 바로 위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하여 한 것 같이 사여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해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주기도문을 계속 하면서도 정작 용서해 줘야 될 사람, 그런 상황이 딱 되면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해.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그 사람 그 일은 용서 못해. 눈에 뭐 들어오기까지? 흙 들어오기까지 용서 못한다는 말을 여러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말 들은 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여러분 23절 그 다음에 쭉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줄여서 제가 쭉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것은 다 빚지고 사는 것이다.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오는데 때가 되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갚아야 될 때가 됐는데도 빚을 갚지 않는 종에게 왕이 명하기를 갚을 돈이 없으면 네 가진 것 다 팔아라. 그래도 부족하면 네 몸도 팔고 네 가족까지 다 팔아서 빚 갚으라 하는 겁니다. 엄한 명령이지요. 그러자 이 종이 왕에게 엎드려서 하소연합니다. 왕이여, 갚으려 했지만은 먹고 살다 보니까 하던 일이 잘 안 풀려서 갚지 못해 죄송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라고 예언하자 그 딱한 사정을 듣고 본 왕은 그 종이 진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빚을 이렇게 지었을 때 늘 부담 갖고 있는데 누가 대신 갚아줬다든지 아니면 받을 사람이 없는 걸로 해줄게, 내가 받은 걸로 해줄게 라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종이 그 왕 앞에 탕감받고 풀려나서 바로 자기 동료 찾아갑니다. 그 종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당장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1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값일까?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한 데나리온은요, 이 일반 노동자가 하루에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품삯은 다 다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무 기술 없는 이런 사람이라도 남이 불러서 가서 일해주면은 10만 원도 받고 15만 원도 받고 기술이 있으면 20만 원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최하로 낮춰서 지금 8만 원이라고 계산합시다.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이니까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그 돈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멱살 잡고 흔들면서. 여러분, 그런데 그가 탕감받은 돈은 얼마나 될까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그랬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을 가지고 한 달란트를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의 하루 품값 8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는 어떻게 되느냐? 6,000데나리온 곱하기 하루 일당 8만 원 하면은 바로 4억 8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10,000달란트는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만을 곱하면은요, 여러분 숫자가 너무 많죠. 동그라미가 많지요. 4조 8천억입니다. 여러분 4조 8천억은 여러분 가져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4조 8천억 우리 범접할 수 없는 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종이 왕에게 이 큰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이 종이 가진 것 다 팔고 자기 몸 팔고 가족 몸을 팔아도 이만한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왕에게 불쌍히 여기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예언하자 왕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부채 상환 연기해 준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여러분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베풀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왕에게 탕감 받자마자 동료에게 찾아가서 멱살 잡고 당장 내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역시 그 동료가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해서 미안하네. 근데 어떻게 자식 키우면서 살림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제때 못 갚았지만 조금만 기회 주면은 반드시 갚겠네. 좀만 참아주게. 그러면서도 예절하게 이렇게 간청하는데도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발합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참 비정한 사람이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참 저러면 안 되는데, 아니 왕에게 큰 돈 탕감받은 것도 알고 지금 그짓하는 것도 보니까 참 괘씸한 거예요. 아니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10,000달란트 빚진 자 다시 부릅니다. 그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32절, 33절의 말씀인데요. 그 왕이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큰 빚을 지고 갚지 않다가 내가 갚으라고 할 때 네가 나에게 하도 간절하게 갚을 기회만 한 번 더 달라고 간청하기에 10,000달러 되는 너의 그 어마어마한 빚을 상환 연기가 아니라 탕감해 주었으면 너도 너의 동료들에게 그 불쌍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너는 그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적은 빚을 진 동료가 제때 갚지 않는다고 멱살 잡고 감옥에 고발해서 가둬?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악한 종아, 이 악한 놈아, 너 같은 놈은 은혜를 모르는 놈이니 나도 너에게 꼭 네가 한 대로 갚아주마. 그러면서 그를 감옥의 옥졸들에게 넘겼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바, 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갚으시는데 각 사람에게 그 뭐 한 대로 갚으신다고요? 행한 대로입니다. 다 자기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도 대접받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네가 받고 싶은 그 대접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대접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손주들이 이렇게 왔을 때, 이 말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뭐 이렇게 해라, 뭐 해,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세요, 그러면 애가 뭐라 합니까? 네, 그럽니다. 네. 하라 하면은, 알았어, 그러는데, 하세요 하면은, 네, 그래요. 여러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좁은 공간에서 이웃들을 만나잖아요. 어른도 만나고 젊은 사람도 만나고 애들도 만나고. 그 좁은 공간에 이웃이 한 공간에 잠깐 있으면서 어색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럼 어른된 입장에서 저놈이 인사도 안 하나? 아니, 이웃지간에 이렇게 인사 한마디도 없나? 여러분, 이런 생각만 하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인사 안 합니다. 그죠? 그럴 때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하면 누구든지 다 억지로라도 안녕하세요 그래요. 애야 반갑다 그러면은 반갑습니다 하든지. 여러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운 거예요. 그죠? 내가 대접 받고 싶으면 그 대접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왕에게는 용서받고 싶었으면서도 자기는 용서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대가가 뭐냐? 탕감 취소입니다. 너 같은 놈은 탕감해주면 안 돼. 다 갚아. 그러고 나서 못 갚으니까 감옥에서 옥졸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옥졸이라고 하는 이 말하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감옥에서 일하는 간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간수와 여기 나오는 옥졸은 다릅니다. 여기 나오는 옥졸은 바사니스테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말로 풀이하면은 고문 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다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만 있어야 되는 죄수들도 있는가 하면은 감옥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죄수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나 비슷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왕이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게 감옥에 그냥 가둬둔 것만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 이 바사니스테스라고 하는 이 옥졸들, 고문 전문가들에게 고문받으면서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생각하면서
꼭 붙잡아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누구나 다 빚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빚진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빚진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 빚 안 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여기 계신데 우리 학생들 우리 모두는 다 부모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부모님의 희생 없이 자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게 아니라 그 말이지요. 이 손주먹만한 아기로 태어난 나였잖아요. 친자리 마른자리 부모가 다 가려니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학교 보내고 그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내가 기억 못하는 수많은 희생의 결과로 내가 오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내가 무슨 이웃들에게 신세 주고 빚졌어? 아니야. 내가 조그마한 뭐라도 남에게 피해 주고 살지 않았어. 안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안전하게 하루하루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이런 분들의 수고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지구에서 우주를 하늘을 바라보면은 그냥 별들이 그냥 뭐 흩어놓은 것처럼 많잖아요.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도 그 많은 별 중에 하나이잖아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밝은 태양빛, 따뜻한 햇빛, 해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오늘처럼 맑은 공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씻고 마시는 물 하나님이 만들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아침에 먹고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음식, 과일, 채소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과거에 어땠습니까? 죽었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이었잖아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에는 저주 아래 살았잖아요. 우리는 축복 속에 살고 있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예약하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이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컵을 10,000원 주고 샀어요.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 이 마이크 10만 원 주고 샀어요. 얼마짜리예요? 10만 원짜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주고 사셨어요. 우리는 무슨 짜리예요? 예수 짜리들이에요. 여러분 10,000원의 가치, 10만 원의 가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종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그 다음에 중요하지요. 너도
내 동료들을 뭐하게 함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와 사랑 잊지 말고 감사하며 갚으며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갚아드릴까 하면서 하는 것이 효도예요. 내가 부모에게 뭐 은혜 입은 거 없어. 나 부모님에게 부담 준 거 없어. 손해 끼친 거 없어. 여러분, 이렇게 철없이 말하는 젊은이들 있잖아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자기 스스로 지금까지 살아왔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빚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제 부모님께 도와드려야 되겠다. 부모님을 편히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효도잖아요. 이웃에게 은혜 입은 사람이 이웃에게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이웃 봉사이고 섬김이잖아요. 성도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헌신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자식이 제 부모에게 잘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에게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웃으로 살면서 이웃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데 무슨 복 주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마음의 평안함과 즐거움과 보람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웃을 섬기며 사는 사람에게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렇게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며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돈 받고 상 받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자만 받는 보람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일에도 그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사랑이 식어진 각박한 세상에 살지라도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교회에서 실천하고 이웃에 실천하고 가정에서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빛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 주신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일에 사람 중에 용서의 은혜를 받고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용서받은 은혜를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또 용서해 주시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오늘 3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노란 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너를 용서해 주었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며 살라.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구에게? 부부간에. 부부간에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를 용서해 주는 부모, 부모를 용서해 주는 자녀. 구역 식구들 간에 서운했겠던 그 구역 식구들.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교인들 간의 관계,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할 만큼 상처가 됐던 시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 며느리의 그 한 행동, 상처 줬던 동서 간의 그 문제, 가슴에 미움으로 품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풀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해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도 잘못할 때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도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누구를 용서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편해지고 기뻐지지 않아요. 혹이라도 여러분 잠자다가라도 생각나면은 잠이 안 오는 사람, 괘씸하게 생각되는 사람, 지가 나한테 싹싹 빌기 전에 내가 용서하는가 봐라 하는 사람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잠이 와요? 마음이 괴로워요. 발 뻗고 자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편하게 잘 살아요.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누구를 용서해주면 용서받은 그 사람도 마음이 후련해지고 편해집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러지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맺혀 있는 거 풀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에게도 좋은 일이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복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 용서예요. 이웃을 구원하고 나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 용서이고 매듭을 풀게 하는 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용서가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누군가 마음에 맺히고 살지 마시고 다 용서하고 풀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풀어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